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되게 졸린 시간일 텐데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금요 기도회는 우리 청년부가 주관해서 드리는 금요 기도회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늘 청년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청년들을 딱 보면은 우리 교회에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 기둥. 네, 기둥. 기둥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없으세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의 미래. 정답입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청년들은 단지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 바로 교회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늘 청년들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청년들을 현재로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딱 바라보잖아요. 분당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교회를 딱 가보면 누구를 보면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구를 볼까요? 어느 부서를 볼까요? 찬양팀을 볼까요? 성가대를 볼까요? 아니요. 딱 한 군데 봅니다. 청년부 봅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살아있으면 대부분의 교회는 굉장히 활기차고 살아있어요. 근데 청년부가 죽어있으면 대부분 교회는 곧 죽거나 아니면 앞으로 쇠퇴해야 할 길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년들을 미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오늘 청년들 많이 와 계신데 저희 교회 청년들 어떠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 청년들 어떠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왔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처럼 이렇게 열정 있고 예배 섬기는 걸 좋아하고 나오기를 힘쓰고 그리고 교회의 그 모든 모임들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금요일 날 이 시간에 기도회 한다고 모이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얼마나 올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거의 안 와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3부 예배, 청년부 예배만큼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청년들에게. 네. 정말 모이기에 힘써하는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로 보입니다. 지난 수련회 때 봉사하는 모습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땀 흘리며 헌신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죠? 이 청년들이 얼마나 치열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어르신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청년회 때 누구나 다 힘들다. 사실 저희 딸아이도 집에 가서 이렇게 만나면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죽겠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학원 여러 개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지치고 그 아이 나름대로의 힘듦이 그 삶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사실 그런 당연히 그런 나이대에 있어야 될 힘듦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떤 힘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취업을 앞에 선 우리 청년들
학업에 매달려서 지쳐있는 우리 대학생들, 직장에서 상처와 피곤을 안고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매일같이 청년들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제게 새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이런 세대와 이런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요. 성전은 무너졌고 왕도 없고 제사도 멈췄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과거를 회상하며 울었다는 거죠. 미래를 잃어버린 세대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미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청년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의 압력 속에서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질문 속에서 계속해서 휘청거리고 있을 그 청년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오직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는 무너졌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은 먼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말씀하시죠. 소년은 젊음과 가능성의 상징을 이야기하고요. 장정은 힘과 능력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젊고 아무리 강해도 결국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희망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함께 보시는데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바인데요. 이건 그냥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줄을 팽팽히 잡아당기듯이 간절히 매달리는 걸 이야기해요. 마치 폭풍 속에서 배를 붙드는 밧줄처럼 하나님만 붙잡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아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이 새 힘은 단순히 체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새로운 비전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슴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의 미래와 희망을 품게 하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만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능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죠. 밤새 공부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내가 새 힘을 줄 거다.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낙심하고 혹은 어려운 취업 환경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직장과 학교에서 지치고 번아웃된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처럼 다시 날아오르게 하겠다. 오늘날 청년들은 단순한 시험과 취업만 힘든 게 아닙니다. M4 세대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SNS에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 한 명 찾기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지치고 번아웃되면서 신앙조차 엄청나게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오직 나를 앙망하라.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은 단지 내일의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오늘 교회의 현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네. 청년들 얘기만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끄덕끄덕 하시면서도 네, 우리들에 대한 얘기는 없나 궁금하시죠? 부모 세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거센 세상의 파도 속에서 서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경쟁의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기도하셔야죠. 네,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아시죠? 이 타이밍에서 제가 꼭 간증을 하는 타이밍인데 부모님의 기도만 나오면 제가 저희 어머니이신 최 권사님을 이제 소환합니다. 예, 청년들은 가끔 들었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최 씨시거든요. 최 권사님인데 고집이 좀 세세요. 예,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좀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집에다 저녁을 차려 놓으시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다 저녁을 아버지 드시라고 저녁을 차려 놓으시고요. 저녁 식사 딱 하실 때쯤에 한 7시쯤에 교회로 가셨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때가 아니라 매일. 네. 그래서 7시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날 언제 오셨냐면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 오셨어요. 안 놀라시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 많이 계신가 봐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 나이에 처음에는 낮에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시길래 게으르신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고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으면 밤을 샐까? 그것도 매일.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을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교회, 저희 모교회에 유치부실이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밤에 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한 10분이 모여 계셨어요. 예, 안 놀라시네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떤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딱 보고 그걸로 신앙을 다 배웠어요. 밤새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요즘엔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그렇게 못하세요. 그러면서 좀 제가 안타까운데 기도를 좀 더 해주면 제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그때부터 결단을 했어요.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니까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뭐 7시일 때도 있고 10시일 때도 있었는데 집에 가다가 교회에 들려서 무조건 1분이라도 10초라도 기도하고 집에 가자. 그래서 그걸 제가 6년 동안 했습니다. 네, 진짜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절대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밤에 가서 기도하는 거는 해야겠더라고요. 그걸 해야 제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훈련이 쌓였습니다. 어느 때는 아버지도 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때는 누님들도 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온 가족이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가정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익길로 빠져야 될 때 나도 모르게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계속 옳은 길로 갔던 것 같아요. 시대는 변했지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기도의 자리만큼 중요한 건 절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무릎이 꿇어질 때 자녀들의 삶이 세워집니다. 아멘. 부모님의 눈물이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 부르셨죠.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고백일 것 같아요. 청년들은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무너진 가슴 다시 세워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오직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자녀들의 울타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은혜의 공동체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